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하 32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32장 이 내용은 이제 아수르 왕이 지금까지 이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이룬 이후 유월절을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을 이렇게 타파하는 충성된 일이 계속해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침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큰 어려운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마침내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아주 이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은혜가 오늘 32장 이 내용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2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점령하고자 한지라. 국가적인 큰 위기가 지금 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부분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가 이렇게 쳐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신명기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임한다 하는 그런 신명기의 관점을 통해서 본다면은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나라가 견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 충성된 일을 한 이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다. 이게 이렇게 쉬운 그런 어떤 일들은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자, 먼저 우리가 최종적인 결과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보호를 하셨다. 자, 그 결과 2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또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국가적인 위기가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결국에는 이렇게 존귀함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결론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기에 히스기야의 어떠한 태도를 받기에 이렇게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존귀하게 만드셨는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이에요.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18장 그리고 이사야서 36장 그리고 3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가 아수르 왕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수르 나라는 아주 강력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잔인한 그런 나라요. 그리고 아주 악명이 높은 그런 나라인 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 아수르 나라가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해요. 그리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 이렇게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14년도에 지금 아수르의 1차 침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2차 침입이 이루어지는 배경 속에서 오늘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예루살렘 목전까지 지금 다가서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지금 취하고 있는 내용을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먼저 봤습니다.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3절에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래서 군사 회의를 소집을 해서 지금 의논하고 있는 이런 어떤 장면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의논한 그 결과 결정된 사항이, 자, 3절 하반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성 밖의 모든 물 군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을 돕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 밖의 모든 물을 막고자 하는 이런 내용은 아수르가 강력한 그런 어떤 군대다 할지라도 이제는 물이 떨어지게 되면 공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취한 조치가 물 군원을 막고자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4절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들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의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들을 많이 만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이렇게 거느리게 하고 성문 앞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철저하게 지금 아수르가 이렇게 침략한 것에 대한 방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 군원을 막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을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웁니다. 무기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들을 세우는 이런 아주 구체적인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싸움에 준비한다,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7절이에요. 7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에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이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크게 지금 국가적인 위기 앞에 두 가지의 그런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모든 지휘관들과 용사들을 모아서 철저하게 지금 대비하고 있는 내용 하나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백성들 앞에 위로의 그런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지금 위기 앞에 두려움 앞에 처한 그런 모든
이런 백성들 앞에 왕으로서 해야 할, 지도자로 해서 해야 할, 공동체 앞에서 해야 할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는 7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 내용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크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힘의 힘일 뿐,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결국 히스기야가 말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대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열왕기하 18장 19장 그리고 이사야서 36장 3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큰 국가적인 그런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지금 이사야에게 찾아가게 되어지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백성들이 대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런 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런 어떤 이 내용, 이것을 같이 지금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때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도우시는 것을 믿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적으로를 바라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일을 등한시한다. 이것은 바로 건강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오늘 히스기야는 그 중심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들보다 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신다는 확실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2절부터 6절까지 뭐 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가 해야 할 그런 어떤 책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공부하지 아니하고 좋은 성적을 이렇게 구한다. 이것은 옳지 못한 내용이죠. 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비즈니스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이제 더 아름다운 그런 어떤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죠.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철저한 그런 철저히 믿는 믿음 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로 말미암아 존귀케 되어지는 첫 번째 그런 어떤 비결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런 최후의 승리의 그런 어떤 배경의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가? 9절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지금 1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9절입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다 정읍했어요. 그리고 라기스를 치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주변의 성읍들이 다 무너지고 지금 풍전등화 같이
예루살렘 성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면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 어떤 건가? 자, 여기에 고도의 이런 어떤 회유와 협박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이간책, 심리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하고 백성들과 히스기야를 지금 이간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에서 건져내리라. 이것은 히스기야에 하는 그런 말인데, 이 어찌 너희로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라고, 건져낸다 그리고 죽게 한다, 이 사이에서 너희가 어떤 것이 현실인가 라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간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12절 1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히스기야가 자 이제 여호와의 산당들과 단을 제어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다만 한 단 앞에서 경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그런데 잘 봐라. 자, 이제 이 모든 열방의 신들이 이런 아수르 손에서, 와스르 왕 사렙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자, 하면서 14절에 내 조상들이 지멸한 모든 나라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너희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 손에서 건져내시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도 멸했고 그 이제는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다 지금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들이 맞는 그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러면서 15절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지금 갈라놓는 장면이죠. 15절 내용을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 그리고 지금 현재 아수르 왕의 사네립, 이 내용을 대언하고 있는 랍사기의 말, 그러면은 사람의 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끼어 있는 이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말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에, 이런 세상 말에 귀 기울일 것인가,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더욱더 심각한 것은요, 16절에 히스기야를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비방합니다. 편지를 써서 욕하고 비방합니다. 자, 그 비방의 내용 17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방 모든 나라들의 신들이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 같이 히스기야 신들도 그 백성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령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회방하고 비방하고 있는 내용인지 몰라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그 위협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성경 전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 사탄 마귀에 현혹될 것인가, 그 유혹에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일 것인가. 지금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을 이제 그대로 눈으로 보여주는 확실한, 그리고 크고 그리고 분명한 소리로 들려집니다. 반면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세미하고 흐릿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와 함께한 백성들은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탄의 말을 듣고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순종함으로 구원의 길에 이를 것인가, 말들이 일어났던 전쟁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 아니면 지금 현재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현실, 그 속에서 주어지는 세상 소리, 사탄의 소리, 그런 사람의 소리를 귀 기울여 나타났을 때 이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 내용은 복음서 여러 곳에 곳곳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사야서 36장, 3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랍사계를 통한 이제 세상 말에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이사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런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세상에 눈으로 보여지는 환경, 그 속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은 너무나도 이렇게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들리는 분명한 음성으로 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하게, 희미하게,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죠. 자, 이제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0절부터 22절 1절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이러함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뭐 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도 그리고 선지자도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외면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 내용을 보면 히스기 왕 4년에 아스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에 와서 에워싸서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었다. 그래서 히스기야 6년. 자, 이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압수르에서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세월이 조금 지났어요. 자, 이제 13절 내용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쳐서 취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랬을 때 1차적으로 취했을 때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방법,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죠. 그게 뭐냐? 14절 하반절에 아수르 왕에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과 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 주었다. 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런 성전에서 은을 가져다가, 그리고 성전의 문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 줬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말을 더 두려워하고 더 분명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이 아닌 이런 뭡니까? 세상 말에 귀 기울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국가적으로 조약이 이루어졌으면은
제2차 침공을 이루어가지 못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7절 다시 아수르 왕이 랍사기를 통해서 대군을 일으키고 히스왕을 치러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죠. 자, 그래서 19절부터 자세하게 랍사기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회유를 하는 이간 정책을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이 장황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제는 1차 침입 이후에 자기 자신의 불신앙을 이제 회개하고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그러면서 19장 2절 하반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을 때 자, 그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것이 19장 6절이에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이제 소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본국에서 그로 칼에 죽게 하리라. 지금 이런 말씀을 붙들고 14절에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 소리에 귀 기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의지해서 합심하여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약속하신 내용 그대로 자, 역대하 32장 2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그런 장관들을 다 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열왕기하 19장 35절 내용을 보면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한 천사가 다 멸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22절 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뭐 했어요? 구원해 내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보게 되죠. 자,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지금 최후 승리했던 이 구원을 받은 히스기야의 그 믿음 가운데는 첫 번째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믿고 자기 자신은 뒷전에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해야 할 구체적으로 방비하는 일들 이제 성을 이렇게 중수하고 그리고 무기들을 더 이렇게 만들고 군대 장관들을 세우고 철저히 준비까지도 했습니까? 철저히 준비했잖아요. 자,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의 그런 어떤 그런 어떤 내용으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들의 말을 이제 듣게 되어지면은 실질적으로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다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마저도 이미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남유다 모든 성읍도 다 막 이렇게 점령했습니다. 하나도 틀린 바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 마지막에 핵심적인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 설득하고 회유하고 결국에는 이간하는 이런 어떤 내용 속에서 이제 그러한 이 환경 속에서 들려지는 사람의 그런 어떤 경험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내용에 속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말씀을 히스기야는 지금 이사야에게 이렇게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므로 이제는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결국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결과 한 날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모든 군대를 일식 우리 주님께서 멸하셨다. 그래서 21절 여호와께서 모든 자들을 멸하셨고, 그리고 22절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바란다는 것은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이런 어떤 방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 세상 소리 사람의 경험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히스기야를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존귀하게 만드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는 그런 어떤 복된 자리에 있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명예로서 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앞에 큰 위기가 놓였습니다. 1차 이제 침입에서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대응했음에도 2차 침입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던 모습과, 그리고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놀라운 은혜,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면의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히스기야를 존귀케 하셨다는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시련 속에서도 어떠한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제는 그 고난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도가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느냐, 이런 불신앙 요소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신 놀라운 그런 능력의 자녀요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